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며 녹여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갈릴리 은혜교회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람은 70%의 기억을, 지난 일주일간의 79%의 기억을 잃어버린대요. 일주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글을 읽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다가요, 지웠습니다. 서로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안 물어보는 이유는 다 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대신에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려고요. 그 흐름 속에, 이제 3주간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웃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작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눴던 본문이 느헤미야 본문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본문. 그 본문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 아프게 울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이었죠. 무너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벽이 리빌트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벽을 리빌트 해야 된다.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설교 제목이 문을 여세요 였잖아요. 라오디게아 당시 교회는 당시 너무나도 부유했고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야성을 잃어버렸고요, 차가운 판단력과 냉철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막 두드리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두드리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주제로 메시지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25년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세웠는데, 이 표대,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할 비전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은 첫 번째 나누었던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리비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자, 이 흐름 가운데 오늘 3주째 맞이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했으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동체에 대한 관계 회복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회자로 서게 된 것이 벌써 7년 차가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까였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대를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운전대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 고민은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정답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먼저 생겨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관찰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이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모임은 성소로 변합니다. 그것도 보통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지성소로 변해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우리는 은혜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도 치료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워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테이스트, 맛을 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새로운 컨셉, 이 컨셉으로 탄생된 신약 교회라는 이 공동체, 사도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닌 믿는 자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절, 25절 바로 앞절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을 여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이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모습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자,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합성어가 쓰였어요. 카타라는 전치사 그리고 노에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인데 이 카타, 이 전치사는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노에오는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주로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였나 찾아보니까 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according to his purpose,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이런 곳에 바로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많이 쓰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배소서 3장 11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요 according the eternal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according, 카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누구의 목적에 따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서로 생각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라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어떤 상대방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돌아보라 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라, 즉 상대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상대방이 누구다라고 특정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즉 성경은요 내가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만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하고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돌아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원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인 사람은 없다. 명언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외로워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케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의 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억하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케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다가가는 것 전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어렵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대화를 한마디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보면 대부분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가정집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일예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죠.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와 그 간수, 그리고 간수의 패밀리, 이렇게 모여서 루디아 집에서 모여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다 가정에서 시작했고 가정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고,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죠. 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근데 이 교제에는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기쁜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데요, 공동체 가정교회 가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 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더더욱 기뻐지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가정교회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뉘어집니다. 세포 분열처럼 나뉘어져서 한 곳이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초대교회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격이 큽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대그룹의 한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소그룹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의 모델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면서 교회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런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는 점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고 다들 나이는 점점점 먹고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많이 봤어요. 하지만 소그룹으로부터의 그 모임의 기쁨이,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워크, 일보다, 봉사보다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본문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이미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NASB 버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Not forsaking our own assembling together. 자, not forsaking, 포기하지 말라. 뭘요? Our own assembling.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As is the habit of some.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encouraging one another. 서로 격려하라. 무엇을요? 모임을 격려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 모임을. And all the more, and you are see the day drawing near.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더욱 그래야 된다. 더 모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당시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포기가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을 포기하는 모습은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돌아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나눌 수도 없게 만들어 갔어요. 교회의 근간인 신앙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기회도 무산시켜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무관심 가운데 있게 되고 점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현상이 됐던 당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 아니냐. 그럼 모여야지.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격려해야지. 이렇게 모임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2025 비전을 선포하고 싶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일상의 모든 루틴과 나의 모든 편안함과 나의 컴포트 존을 힘써서 벗어나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좀 불편하더라도
좀 나랑 체질이 안 맞아도 여러분 모여 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서 세상 잡담하고 가십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42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믿음의 교제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47절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실 것이고 온 백성을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사도행정적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대 향해서 합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